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다시 갈라지게 돼요. 이제 분열이 되죠. 분명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둘로 갈라졌어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였지만 이 두 민족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이제 다윗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남유다는 이제 막 아주 믿음이 좋은 왕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지만 나왔지만, 근데 반역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믿음 좋은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200년 만에, 고작 2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반대로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6년 전인 주전 716년에 25,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정반대로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믿음대로, 자신의 그 믿음대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 아하스의 악정으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수리를 해요. 더럽혀질 때 더럽혀진 그 성전을 아주 깨끗이 다 치워버려요. 깨끗하게 치워. 또 이제 다 도망갔던 그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찬양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관리를 하게 해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과 이제 또 남유다 온 지역에 이 왕명을 내려요. 왕명을 내려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해요. 또 각종 헌물과 성직 제도도 다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다 다시 정비를 해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어요. 자,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성경은 지금 뭐라 평가를 하냐면요, 이제 본문 앞에 31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31장 20절, 21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25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9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14년 동안을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그 종교 개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좀 쉴만해지고 나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뿔뿔이 다 흩어놨던 그 아수르가 이번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본문 볼까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유다에 뭐 했다고요?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았는데 지금
근데 오히려 침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온 땅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온전한 신앙으로 지금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만을 찾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 깃발 아래 믿음을 가지고 막 충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걸까요? 오랜 시간 지금 한 거라고는, 왕위에 올라서 지금 한 거라고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불순종했다거나 또는 뭐 큰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죄에 미혹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닌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건 지금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던 거죠.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그 이유가 이제 23절에 나와요. 본문 뒤에 후반절에 보면,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6계에도 나와요, 그게.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 그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또 모든 사람 위에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주 좋은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 앞에 이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첫째, 히스기야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볼까요? 7,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히스기야 말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확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누구나 막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예요, 온 세상을. 근데 그런 아수르가 지금 20만 대군을 이끌고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에.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가정이나 회사든 뭐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이렇게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떠는 건 이제 가족들이, 또 회사는 그 사원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국민들이 먼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가장이나 사장 또는 뭐 지도자가 먼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무너지고 뭐 회사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믿음으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백성들을 위로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엘리사의 일을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일.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도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 있었던 그 엘리사의 일을 지금 기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2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제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괴롭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또 싸움에 이기려고 막 아주 숱한 전략들을 막 계속해서 썼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람 왕의 전략이 이게 다 이스라엘 왕한테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막. 그 전에 이미. 이게 매번 이게 들통이 나고 이게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런 아람 왕의 그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 응답을 받고 그걸 전부 이 이스라엘 왕한테 미리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시켰던 거예요. 엘리사가 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람 왕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엘리사를 지금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거하던 그 도단성에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지금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그걸 보고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엘리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요. 알려줘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위로한 뒤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요. 도단성을 바라보게 해요. 그때 이제 벌벌 떨고 있던 이 사환이 영의 눈으로 그 도단성을 바라보게 돼요. 깜짝 놀라요, 깜짝. 왜요?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한가득 둘러서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앞에 그때와 지금 거의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그 대제국의 20만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어도 이미 그 굳건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한테 과거에 엘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백성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이 말이, 이 믿음의 말이 그의 믿음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문제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말이 눈앞에 현실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또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굽의 그 육신의 팔을 꺾으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의 팔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을 또 위로를 해요. 이제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놨느니. 거기까지요. 이 말씀 기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백성을 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한테도 혹시나 이런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떨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럴 때 믿음으로 하는 나의 말에 가족들이 항상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위기를 넘기고 고난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이 합쳐진 그 믿음에서, 하나된 그 믿음에서, 그리고 신뢰해서 폭발적인 그 믿음의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해결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내가 먼저 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또 함께 위기를 넘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가 또 어떤 자세를 가졌었냐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참아야 했다. 참고 기다려요. 우리 본문 앞에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본문 앞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본문 뒤에 19절입니다. 본문 뒤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였듯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성 밖에 서서 지금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막. 또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지금 막 모욕하는 거예요, 막 얘네들이 지금. 요즘 시대엔 그러질 않지만 이때는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싸웠대요, 다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먼저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말싸움을 먼저 했대요, 서로. 말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상대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들한테 망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막 모욕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니네 신도 우리한테 질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우리한테 죽게 될 거야, 이제. 겁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건데 같이. 어차피 싸울 건데. 그럼 이스라엘도 반격을 해야죠, 반격을. 이제 같이 막 아수르 신 모욕해가지고 막 아수르의 길을 막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야 싸움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이 사네립의 이런 모욕을 듣고도 유다 지정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아요. 아무런 대꾸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보면요. 이때의 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명령했어요, 왕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니, 우리도 지금 막 대응을 해가지고 저놈들끼리 좀 막 꺾어놔야 되는데, 싸우려면. 근데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못하게 한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군사적인 면으로 볼 때, 이제 약자인 유다가 이 아수르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침략자 이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회방하는 걸 그대로 놔둬서 일부러 놔둬서 그걸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걔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지금 히스기야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라고, 일하시라고. 우리가 이 모습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모습, 히스기야의 이 모습, 이 믿음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아수르처럼 막 악을 쓰고 덤벼들면서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침을 뱉고 막 때리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대응하시나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묵묵히 다 참아내세요, 주님은. 사실 우리도 그런 말들을 듣잖아요. 들을 때 있잖아요. 특히 뭐 어떤 위기나 막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정말 듣기 싫은 말들로 막 우리한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막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그러더니만 어쩌다 저렇게 됐대. 아이고. 아유, 이젠 저 개독이 그놈의 하나님 소리 이제 안 하겠네. 이런 소리도 우리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장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우린 참아야 돼요. 우린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관심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판단에 우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개처럼 부르짖는 그 아수르 장군 납작의 욕설에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대꾸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 예수쟁이들, 우리 비난하는 그 말들, 여러분, 그게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엔? 결국엔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자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대응하면 안 돼요. 대꾸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린 참고 인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불안들, 두려움들, 이거에 지면 안 돼요. 이거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왜요?
이는 너희가 받은 모든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당연히 받는 거래요. 당연히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이 때론 이유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참고 인내해서 결국엔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가 또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히스기야는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또 우리 본문대 또 20절 볼까요? 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막 떠들어내는 그 적들 앞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소리 높여 기도를 했어요. 17절을 보면, 본문 뒤에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아주 길게 써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지금 이사야와 함께 지금 성전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막. 울부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선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수준을 정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이 히스기야 모습에 우리가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런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런 고난 중에 놓였을 때, 그냥 막 소리만 지르면서 막 무조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지금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막 기도하죠, 우리도. 막 기도해요, 우리도. 근데 기도 좀 이렇게 해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없어요. 한동안 기도를 쭉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멈춰요. 금세 식어져요, 우린.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 걸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보세요. 8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다. 확신해요. 단언해요. 그럼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그 기도에, 그 믿음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우리 본문 뒤에 21절 다시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이 믿음을 갖고 백성들을 안심시켰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유다가 나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그 18만 5천의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싹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이게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삶이나 여러분 다르질 않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물론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다르지만 다들 어려움도 겪고 살아요. 다들 실패도 겪고 살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먼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먼저 우리 가족들 안전시키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말해요.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는 이 육신의 팔을 가졌지만 보잘것없는 군대를 가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히스기야는요 정말 담대하게 말해요. 여호와의 강하신 팔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팔이 안아주세요. 그 전능하신 그 팔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날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정말 큰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큰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그게 말씀에. 본문 뒤에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팔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확신과 인내를 갖고 믿음을 보는 자리인 거예요. 보이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팔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